3절, 22절, 25장 4개, 25장 18절에서 22절 안식년과 신년의 축복입니다. 안식년과 신년의 축복.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우리가 이제 안식년과 신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밭에서 농사도 짓지 말라 했습니다. 그걸 뭐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째 해에는 3년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8년째까지는 묵은 것을 먹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세상일 하지 않잖아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장 23절에서 28절 25장 23절에서 28절 신년 토지거래법 신년 토지거래법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러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무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값을 주고 다시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파지 말라고 했는데 힘들어서 팔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값을 물으려면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에는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거의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면 형제가요 힘들어서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와 친척이 형제가 판 그 토지 판 빚이 있잖아요.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형제가 빚으로 종이 되었을 경우 형제가 빚으로 종이 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과 또한 형제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종에서 자유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우리 시작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망령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형제가 빚을 져서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과 형제들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 고엘제도가 무엇이냐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가까운 형제와 친척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 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가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와 가까운 친척이 대신 복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27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다시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대신 복수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엘 제도의 절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어디서 죽으신 거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의 절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26절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28절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값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이제 팔았으니까 그것이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 누구야? 판자의 기업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판자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값을 물을 힘이 없거나 다른 친척이 없을 때는 언제까지 기다리라? 희년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희년까지 기다리면 희년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죄값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희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5장 39절에서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 성내 가옥 거래법, 성내 가옥 거래법. 토지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옥, 집도 거래를 하는 것이죠. 29절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여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까 그랬죠? 희년에는 어떻게 해요?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 보니까는 희년에라도 그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산자의 것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여러분, 전쟁 때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만 성벽은 자기들이 세우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말씀 32절 30절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는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것은 희년에는 돌려보내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씀하고 아래에 있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러분 이 성벽이 없이 산 집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이것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32절 네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네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네이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네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40개의 성읍 중에서 살 집과 그 성읍의 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됐을 때도 이것은 다시 네이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내 가옥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도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35절에서 38절 동족 사이에 이자 거래 금지, 동족 사이에 이자 거래 금지.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36절 돈을 꿔줄 수도 있잖아요. 돈을 꿔줄 때 너는 그에게 뭘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자. 예. 39절에서 55절 동족의 종 희년 규례, 동족의 종 희년 규례. 이스라엘은 원래 종이 없어요. 근데 가난하고 게을러서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동족이. 예.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희년 때에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에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절
그때에 희년입니다. 그때에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까지는 너를 섬기게 하는데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어떻게 그 종을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하기 전에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54절 희년에 이르러는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에는 이 종이 된 사람 어떻게 동족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뭐요?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누가복음 우리 4장 말씀 찾아볼까요?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는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이것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사단의 종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6장 1절에서 13절 순종에 대한 복입니다. 순종. 이제 4개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히브리어로 엘릴이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헛된 것들.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요 조각은 개역 성경에 목상으로 되어 있어요. 목상.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목상을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신이 무엇이냐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을 세우지 말며 주상은 돌로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은 바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그래서 이 목상은 아세라, 주상은 바알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석상은 목상과 이 주상을 총칭한 표현이에요. 목상과 주상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까요? 우리도 이제 곳곳에 우상들을 보잖아요. 왜 만드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줄지 몰라요. 가나안 이스라엘 지금 땅에는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줄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죠. 엘리야가 아방에게 3년 6개월 동안 뭐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어디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니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했을 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뭘 섬긴다? 바알을 섬긴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상들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상들 많잖아요. 우상들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예.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전 중심에 돼. 성전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미혹당할 때가 많아요. 예? 우상에게 경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개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첫 번째 복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히브리어로 에트, 철 따라, 이것은 적절한 때입니다. 적절한 때.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을 때에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느냐 하면 10월에서 11월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농사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느냐 하면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 산물은 3대 특산물, 우리 좀 전에 신명기에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스라엘이 3대 특산물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딸 때까지. 요 타작은 보리와 밀의 타작을 얘기하는데 3월에서 5월 초입니다. 3월에서 5월 초. 그리고 이 포도를 딸 때는 언제냐면 7월에서 8월입니다. 7월에서 8월.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의 타작을 3월에서 5월 초까지가 아니라 몇 월 달까지? 7월 달까지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리와
미래 농사를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파종은 10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포도 따는 것을 7월에서 8월까지가 아니라 몇 월까지? 10월까지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포도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딸 게 많으니까. 너희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지,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를 평안하게 해준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내가 그 땅, 나라 얘기해, 나라.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아무것도 방비하지 못했을 때에 두렵게 하는 자, 마하리트인데요. 리트, 공포를 주는 자, 폭력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폭력배가 없을 것이며, 아무 방비도 하지 않았는데, 두렵게 하는 자, 폭력배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 7절,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 뭐 편하게만 하는 줄 아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이 맷을 쫓고 백을 쫓고 백이 맷을 쫓고 만을 쫓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쟁 또한 그러한 역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여러분, 아사 왕이요, 이게 어떻게 했느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 14장 10절 14장 우리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사람이 100만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유다, 이 아사 왕이 있었던 유다는 몇 명이었느냐 하면 우리 8절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하늘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이에요. 여러분 100만과 58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만이 이길 수밖에 없죠. 구스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는 말씀대로 했는데도 이 구스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0절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 아사가 기도하니까 구스가 어떻게 해요? 도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전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을 수정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수정들게 말씀에 순종하면 9절 본문으로 와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 큰 민족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이 애굽에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었듯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수정되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정되게 하는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13절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냐. 광야를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을 수정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땅에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와서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들게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수정들게 하느냐면 저와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수정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수정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6장 14절에서 39절 불순종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제 반대편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말씀에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을 때 말씀에 이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16절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질병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으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질병에 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파종한 것도 헛되리니 돈을 벌어도 뒤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뒤로 빠져나가게. 그래서 누가 먹느냐면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전쟁에서 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가 질병이 들게 하고요. 또한 돈을 벌어도 뒤로 빠져나가게 하고요. 전쟁에서 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19절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것은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단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거지가 돼도 불순종하면 어때요? 거기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22절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들짐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항폐하리라.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백성의 숫자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너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인구가 감소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4절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나.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전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한 고통 네 번째 단계. 내가 칼을 전쟁이에요. 전쟁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 하나님께 언약을 어긴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열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견고한 성에 숨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뭘 보낸다? 하나님이 열병 보낸다는 거예요. 전염병 보낸다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한 양식을 끊을 것이며 열 여인이 한 아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전쟁으로 인해서 양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끊어지느냐 여러분 이 대적이 성읍을 둘러 진치고 있는데 농가밭은 어디 있어요? 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양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다섯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6장 29절 열왕기하 6장 29절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31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내가 너희의 성읍을 항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향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죠.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나 그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의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39절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인해서요 기근으로 죽는 자 자식들 잡아보니까 칼로 죽는 자가 생길 것이고 나머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다섯 개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예. 40절에서요 46절 회개할 때의 회복 약속입니다. 회개할 때의 회복 약속. 40절 자기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때리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쁘게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그 기간 동안 기쁘게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기쁘게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과 세운 언약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기쁘게 징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언약을 했기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때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맡기만 하면 안 되고, 아, 이게 잘못했구나. 나를 사랑하는, 나를 자녀로서 생각해 주시구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할 때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세운 언약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예수님과 세운 언약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받을 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